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구약 성경 1256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녁 예배 시간에는 부교역자들이 함께 호세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도 성경을 읽어가면서 익숙하면서 멀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이제 소예언서인데요. 오늘 호세아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소예언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래도 첫 시간이다 보니 제가 호세아의 아주 큰 그림만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적 상징을 보여줍니다. 호세아의 결혼, 아내의 간음과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 그리고 새로운 언약의 사건을 드러냅니다. 이에 따라 북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살아가지만 그들은 돌아올 날, 회복의 날을 소망합니다. 이 내용은 반역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혹독히 다루시겠지만 그들은 돌아올 날들을 소망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이스라엘의 죄보다 더 강력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4장에서 11장까지 한 묶음, 그리고 12장에서 14장까지의 두 부분은 호세아의 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고발과 경고를 더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분 모두 마지막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시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깊은 시대적 배경들, 또 본문에 필요한 것들은 다루시는 설교자님들에게 조금씩 다뤄주시기를 기대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1장 1절은 우리에게 호세아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 시대는 다윗과 솔로몬의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에는 남쪽 유다의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기,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에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된 시대임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좀 익숙한 역사의 개념으로 보면요, 이 연도가 주전
BC 주전 753년에서 715년까지 대략 그 시기를 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호세아는 대략 40년 정도를 사역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는 아모스, 요나와 함께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인 여로보암과 똑같기 때문에 2세라는 이름을 붙여서 표현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본문 1장 1절이 단순히 시대적 배경과 호세아에 대한 소개만을 담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 2세 이후 북이스라엘 왕은 계속되는데요, 언급하지 않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사역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있는 스가랴, 살룸, 브가히야, 베가, 요담 등의 왕들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언약의 합법적인 계보가 남유다를 통해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에는 아주 단순한 이 배경 소개에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왕국에 대해서 벌써부터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억에 남을 만한 본문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은 결혼에 대한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하였기에 음란한 아내를 네가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그렇게 행합니다. 또한 아내 고멜에게서 낳은 자식들에게 하나님은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이라 이름하시며 이 이름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아 멸망하게 하실 것이라 예언하십니다. 또 둘째 딸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셋째 막내 아들 로암미를 통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며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새로운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이전에 있던 이 세 자녀들의 부정적인 이름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회복의 약속으로 변화되는 재해석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저는 호세아서를 딱 생각하면 1장의 말씀이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가장 많이 떠오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 이유는 충격적인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매우 묘한 분위기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분위기가 여러분에게는 좀 밝고 긍정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조금 부정적이고 어둡게 느껴지시나요? 우리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자, 저는 오늘 읽었던 게 좀 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손 드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저는 좀 어둡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인 감정이니까 답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동일하게 느꼈습니다. 이 메시지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강렬하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심판과 함께 회복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메시지가 더 많이 강조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또한 메시지 외에 사실만을 한번 놓고 봐봅시다. 한 선지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또 자녀를 셋이나 낳았습니다. 거기다 딸까지 낳았습니다. 제가 딸이 없거든요. 딸이 없는데 딸까지 낳았습니다. 최근에 아이를 출산한 우리 영광 강도사님을 보면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재경 권사님께서 손주 얘기를 하실 때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제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얻는 것, 또 딸을 얻는 것, 손자와 손녀를 얻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기적이고 하나님의 큰 선물임을 우리는 매일매일 깨닫고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이 자녀를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기쁘고 행복한 결혼과 출산, 이 거대한 삶의 여정을 비극적인 심판의 소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충격적이고 더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특별히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선지자 호세아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자신의 말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발가벗고 다니기도 했고, 어떤 선지자는 물건을 숨겨놓기도 했으며, 어떤 선지자는 눕는 자세를 통해서, 또 벙어리가 되는 것을 통해서, 춤을 추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말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지자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메시지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살아있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는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메시지는 옛날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전달됩니다. 제가 요즘 선교훈련을 받고 있어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한 이슬람권 국가의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이슬람권이기에 선교사님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고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전부 알고 있고 정부에 보고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그걸 알았던 것은 함께 교제했던 무슬림 가정 중에 한 분이 이제 경찰의 고위 간부였기 때문에 그것들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무슬림 가정은 사실 이 IMF로 후원이 끊어진 가난한 선교사님을 이제 무슬림으로 개종시키려는 목적으로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이 집에 가서 많이 얻어먹고 도움을 받고, 왜냐하면 돈이 없었기 때문에, 후원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교제를 했다라고 하십니다. 20년의 교제 후 이 선교사님이 무슬림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가정 중 3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고, 심지어 방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은사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후원이 끊어진 선교사님은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어떤 편법을 쓰거나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또한 무슬림 가정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냥 그들의 친구가 되고 자신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삶의 모습을 통해 함께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무슬림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말로 전하지도 못하는 그런 국가와 상황에서도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완벽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연약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사과할 수 있고, 이익이 없더라도 봉사할 수 있고, 내 유익이 적더라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나도 힘들지만 이기적이지 않으려 노력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주님의 자녀에게 충만한 은혜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에서 삶과 함께 중요한 메시지로 전달되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첫째 이스라엘, 둘째 로루하마, 셋째 로암미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 이름의 변화를 통해서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첫째 아들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후의 집에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후가 북이스라엘에 즉위할 때, 왕이 될 때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은 아합 왕조의 수도였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이스라엘에서 이스르엘로, 저도 헷갈리는데요 말하면서, 이스라엘에서 이스르엘로 불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이스라엘 땅에 있던 아합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또한 예후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제거합니다. 하지만 예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합의 집을 멸절했지만 자신도 동일하게 우상 숭배의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피를 많이 흘린 저주의 땅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란 단어는 씨를 흩뿌리다 또는 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대사륙의 지역과 멸망의 이름을 통해 예후의 집을 무너뜨리고 북이스라엘의 나라를 패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 회복의 때에 이르러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의미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씨를 흩뿌려 버리는 이스라엘을 이제는 심는 이스라엘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 23절 제가 잠깐만 땡겨 썼는데요. 2장 23절에 보면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기겠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심다라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시키는, 그 처음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는 부정어 로와 루하마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유다 족속은 남유다라는 나라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의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심판 때 앞에 놓인 이스라엘 또한 회복의 날에는 로루하마에서 루하마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에서 이제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로 회복되어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로암미도 동일하게 로라는 부정어와 암미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 의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지만 결국 하나님의 회복은 내 백성이 아닌 자들로 이제는 내 백성이다라는 암미의 선포로 변화시키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름을 통하여 계속 예언하십니다. 이름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우리 귀에 가장 먼저 들리는 말,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자 자신의 정체성을 잘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각 사람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그 사람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5주간에 걸쳐서 에덴 유스, 에덴 킨더 그리고 위드 청년부에서는 이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의 본문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곳에는 둘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둘째 아들은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떠났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모든 것을 잃은 채 돌아옵니다. 그 돌아올 때 그의 마음은 이제 아들은 고사하고 배부른 종이라도 되기 위하여서, 먹을 수 있는 종이라도 되기 위하여서 비참하게 아버지의 집을 돌아옵니다. 그때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는 그 아들의 정체성을 회복해 주십니다.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와 신발을 통해 모든 것을 잃고 종이 되었던 자를 아들의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죄의 종 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과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북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십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며 그들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더 아름다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의 정체성을 선언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오전에 들었던 말씀과 같이 선포하는 권세를,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8주간의 교역자 미술 치료를 하면서 사모님께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 중 하나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인식하고 사는 것과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며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딸임을 깊이 인지하는 것은 우리가 접하는 모든 인생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열쇠가 됩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가면 이제 학교 교훈이 한 커다란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이 말을 볼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신자인지
믿는 신자인지, 나는 학자인지, 나는 성자인지, 나는 전도자인지, 나는 목자인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학교의 교훈을 통해 신학의 길을 걷는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되묻고 방향을 잡아갑니다.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강사님들의 강의를 통해서 훈련생들에게 선교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계속 물어보십니다. 타국에 가서 교회는 없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환경에서 나의 정체성을 어디에 둘 것인가?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데, 아무도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신경 쓰지도 않는데, 그런 곳에서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선교사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훈련 중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에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 거기에 어떤 제한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모자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그 정체성을 확고히 붙잡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이름에 따라 전달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전달하고 있습니까? 바로 선지자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1장은 매우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의 배경 설명과 본격적인 내용의 진행인 2절부터는 계속되는 심판과 회복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과 호세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호세아의 말은 단 한마디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저 호세아가 하고 있는 행동만을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yes, no, why 라는 대답이 할 만도 한 문제들인데, 아니 당연히 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지자의 호세아의 반응은 오직 말씀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순종의 아이콘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 부활의 영광을 함께 기념하고 예배했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행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고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종인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길, 순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이 호세아를 보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호세아서가 충격적인 이유는 호세아의 순종 때문입니다. 음란한 아내를 만나 결혼하는 것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야만 하는 선지자의 삶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룩한 삼위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율법에 복종하셨으며 고난을 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신 예수님과 너무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과 호세아는 너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호세아서에는 이름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호세아의 이름 뜻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구원자,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호세아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뒷받침하는 요소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 1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남유다 중심의 족보를 통해서 7절에 나오는 로르하마의 심판에서 유다 족속만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1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헤아릴 수도 셀 수도 없다는 약속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과도 유사합니다. 또한 11절에서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다시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겠다는 메시아의 예언은 구약 전반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인간의 성실함이 아니라 불순종과 죄와 음란하다라고 표현하는 우상숭배의 인생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거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호세아의 중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호세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의 정체성은 변화되었습니다. 정체성의 변화는 삶의 변화로 이어지고 이제 우리의 삶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의 인생이 예수의 영,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며 우리의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호세아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충격적인 메시지들로 우리에게 그 시대에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름들을 기억해 봅시다. 그 이름들을 하나님은 바꾸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비극적이고 슬픈 이름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 정체성을 확고하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존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존재입니다.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나의 삶이 이제는 주님의 은혜와 신실한 언약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을 통해서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하나님, 그렇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과 같이 내 안에 내가 붙들고 있던 비진리들을 버려버립니다. 나의 정체성 가운데 내가 부족하다라고 여겼던 것들 버립니다. 내가 연약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버립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이 주님으로 채워져서 내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결코 이 교회에 갇혀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라를 드러내는 자로, 산 위에 있는 마을이, 산 위에 있는 것들이 그 마을의 빛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의 부르신 사명,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의 구원과 그 주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존재를 더 이상 내가 생각하고 세상이 규정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자비를 받는 자로, 긍휼을 받는 자로,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을 놓고 정말 그 진리의 확고한 터 앞에 아버지 선언하고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온전히 드러나시고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이 교회를 넘어서 이 지역을 넘어서 하나님 이 한국 땅과 모든 열방 가운데 선포되고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계획과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통하여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 사랑받는 자, 정말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전의 모습이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의 이전의 연약함이 어떤 것들과도 상관없이 회복시켜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은혜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뢰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의탁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